오늘로 지난 한 해 동안 은혜를 나눴던 뉴시티 교리문답 연속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항상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경청하여 들어주신 우리 온 교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마지막 주제는 세상의 종말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성경적 종말론을 담은 요한계시록은 미래가 아닌 현재를 위해 써진 책임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걸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독자들은 로마의 극심한 핍박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교하고요, 그리고 때론 투옥되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모두는 개개인의 끝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영어로 end라고 말하잖아요. 개개인의 끝, 그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 곧 온 우주의 끝에 대해서 나눈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영어로 이 끝을 의미하는 단어가 end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end는 끝을 의미하는 것 외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목적 혹은 목표라는 의미가 이 end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 제1문답은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이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즉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할 때 end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론은 세상의 그 마지막에 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목적과 궁극적 운명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이미지는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입니다. 두 개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죄로 파괴된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는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인간의 참된 모습, 그리고 온 세상의 의미,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세상의 마지막에 충만하게 드러날 것이다, 완전히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일상, 지금이라는 시간에 우리 대부분 많이 함몰되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이 현실과 보이는 것에 중독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소망의 숨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 세상에 중독되고 압사할 지경에 이르잖아요.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장차 미래에서 있을 소망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통독을 위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그 단체에서 만든 영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소망이라는 그런 주제로 영상이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은 소망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감정을 묘사해 본다면 어떨까요? 들뜨거나 신이 나거나 확신이 들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이 경험은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기대하는 상태이며 인간의 건강한 실존에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현재를 견디게 만드는 크고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근무 조건, 그리고 이동수단을 갖고 싶은, 그리고 주거 공간을 갖고 싶은 어떤 마음, 교육기관, 건강한 몸, 행복한 관계, 가정에 대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어쩌면 뭔가를 꿈꾸고 성취하고 하는 것들을 반복해오면서 나이가 들어왔을 텐데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 매우 슬픈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가졌는데 얼마 가지 않아 그 모든 것이 식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어느 순간 식어버리고 때로는 이렇게 부패해버린 경험, 그것을 우리는 모두 경험했을 것입니다. 너무 좋다.
하지만 내가 정말 생각하며 기대했던 만큼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뭔가를 갈망합니다. 뭔가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가족 관계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계속 그걸 갈망하고 있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가족 관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친밀한 로맨스를 죽을 때까지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가지지 못한 그 집을 계속 갈망해요. 내가 지금 45평 집에 살아도 뭔가 더 나은 어떤 집을 갈망하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마을과 해변,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산을 그리워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여행에 대해서 너무나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세계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인간의 그 소망, 이러한 갈망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또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이 갈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세상, 그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것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만들고 더 자극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어떤 세상이 오고 있는지를 첫 번째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세상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세상이 오고 있는지 한번 보시게요. 이 11장 1절은 다가오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른, 너무나 어쩌면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새라는, 뉴라는 단어는 매우 혁신적일 때, 너무나 새로울 때 우리는 새라는 단어를 굳이 쓰고 싶어 해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 땅이 또한 없어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1절만 본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세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기서는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영원한 제사장이 다스리는 곳이죠. 그리고 영원한 왕이 통치하는 것이죠. 또한 그런데 그 도성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만 두고 본다면 이 땅과 하늘이 없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도리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온 땅을 새롭게 하는 갱신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2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절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가 되는 정도로 현격한 어떤 지금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2절은 갱신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재창조와 갱신, 이 차이가 무슨 큰 차이인가요, 여러분? 아무튼 가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별 차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느냐와 아니면 새롭게 갱신된 이 세상을 사느냐는 한편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된 세상이 아니라 갱신된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그것이 훨씬 성경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말하면서 바다도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수정바다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표현 안 해도. 그러면서 그 말과도 좀 부딪히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에서 바다는 늘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내에 있어서 우리는 그걸 찾을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바다는 악한 짐승이 나오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악이 나오는 그 근원이라고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가 없다라는 말씀은 현 세계가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 세상에서 악이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질서의 변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의미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집을 완전히 리뉴얼하거나 뭐 자동차를 완전히 바꿀 때 이제 새 차 되었어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새 집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그런데 4절에서 좀 더 자세히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주님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용한 한 말씀과 연결해서 이것이 갱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또 근거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행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까 표현하고 동일하죠. 이전 것이 지나갔다 라는 표현을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제거된 그 사람은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제거되어 모든 질서가 완전히 새롭게 회복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상상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너무나 파괴된 세상과 인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이 얼마나 새로울지에 대해서 감히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 이후로 계속된 인류의 죄악, 살인, 압제, 그리고 전쟁과 파괴로 인한 고통, 그 눈물, 그리고 그 통곡 소리,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상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이걸 주목하십시오. 맨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자 사실 인간은 모든 관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잃어버리죠. 남편이 아내를 비난하고 아내가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아와의 관계도 완전히 깨졌습니다.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스스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타인을 비난해서 타인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또 한 가지는 동물과 어떤 식물,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은 노동한 만큼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일을 수고하여도 그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불공평한 세상, 어쩌면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죠. 힘겨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른 모든 관계도 무너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노화와 질병, 전염병과 죽음이 인류 안에 그렇게 시작되었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사에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담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요, 어쩌면 심리학이라는 게 인류 역사상 이렇게 발전된 시대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사회의 정신질환자를 줄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정신과 청소년들 상담 어떤 곳에는 1년 이상 예약이 밀려 있다라는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노동에 따른 부의 분배의 문제를 두고 좌파와 우파가 이토록 갈등하며 극단적으로 싸우는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이것으로 교회도 다 깨지잖아요. 정치적 입장으로 교회마저도 깨지고 있습니다. 정치에 과몰입하여 죽기 살기로 싸우는 세상이 되는 것도 노동에 따른 물질의 분배가 인간의 행복에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념과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라는 물질이 결국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여자의 믿음, 그 인간의 죄된 믿음은 여전히 물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두고 자원을 두고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제 아침에
제가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좀 델타 변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또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가 다시 등장했고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 소리 들으면서 어떤 마음으로는 이제 2달 안에 또 우리 나라도 이것이 확산되고 주요한 바이러스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자연과의 관계가 깨진 그 세상, 그 고통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노화와 질병, 전염병과 죽음, 전쟁과 사고, 어쩌면 이런 모든 것이 이처럼 가까이 느껴지는 시대를 누가 살았을까요? 우리는 그 모든 걸 지금 가까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첫 하늘과 첫 땅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이 모든 관계가 깨져버린 그 근본적인 가장 먼저 된 원인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의 시대, 정신질환의 시대의 자아와의 관계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의 시대에 타인과의 관계를 어떤 조종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푸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다시 자연과의 관계, 어떤 생태신학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질서를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제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3절에서 요한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첫 번째 묘사거든요. 중요한 묘사입니다. 근데 거기 안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인간의 참된 모습,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의미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4절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눈물을 지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의 모든 온 강산에 얼룩진 피를 닦아내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왕이 이 세상에 이미 오셨고, 또한 그 예수님이 충만하게 그 변화체를 입고 변화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 땅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 고통 없는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고통의 근원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기도를 배웠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의 이 땅을 갈아엎고 재갱신하는 게, 재창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온전히 고치시고 갱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인류가 그토록 욕망하는 세상입니다. 갈망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쓰고 삶의 모든 추구점들을 갈망하면서 기대하는 그 기대, 그 갈망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본향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살고 싶습니까? 때로는 이 도시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로 가려고요? 기억하십시오. 진정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도시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그 거처가 여러분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집입니다. 어떤 집을 갖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가족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그 친밀한 로맨스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해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산, 그 모든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진 궁극적 소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5절이에요. 여기서 우리 믿음이 필요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굉장한 관심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빛 한번 보여주십시오. 가지고 싶다는 갈망을 좀 제가 보고 싶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사실은 너무 소통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이걸 갈망해야 돼요. 우리에게 10억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관심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분양권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매우 당혹스럽게 새하늘과 새 땅은 노력해서 취하는 곳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받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지금 이 표현, 6절의 이 모든 표현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하려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의 복음서를 여러분이 좀 보면 좋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한 여인의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깨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5이나 이제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어쩌면 매우 부정한 여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여인은 분명히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로맨스, 그 친밀한 로맨스를 그토록 갈망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기서 채워도 계속 만족이 안 되는 어떤 여인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여인의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그 중동의 고대근동의 그 날씨를 보면 낮 시간대 사람이 활동하지 않으니까요. 그 시간에 굳이 그 여인은 몰래 나와서 물을 기르며 사람과 마주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매일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 모든 상황이 싫었을 거예요. 제발 그냥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 없나? 그런 물이 있다면 좀 난 갖고 싶어라는 마음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받고 싶은 사랑, 내가 그토록 느끼고 싶은 그 친밀함, 너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니란다. 남자와 로맨스를 통해 너의 갈증, 그 깊은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다. 내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채워지는 갈증이란다. 그래서 말씀 보잖아요. 예배 논쟁이 들어가요. 갑자기 예배로 주제가 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로맨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때 채워지는 갈증이란다. 다른 우상이 아니라 남자의 우상, 로맨스, 돈, 어떤 집, 어떠한 것이 너의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이 너의 모든 갈증을 채워줄 거야. 내 깊은 영혼의 갈증은 메시아인 내가 채울 수 있는 거란다. 이렇게 그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마음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이 샘물은 사실 새하늘과 새 땅에도 생명수의 강이 흐르거든요. 그 생명수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수를 사마리아라는 그 소외된 땅에서, 또 그 작은 마을에서 또 소외된 한 여인, 부정한 여인, 이 여인에게
그 물을 나눠주십니다. 그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마을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을 정죄했던 사람일 것이고, 자신을 굉장히 배척했던 사람들일 것이고, 굉장히 자신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보기만 해도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바로 그들을 용서했다는 의미이고, 그들과의 관계를 그 여인은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모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지금 그 놀라운 물, 값없이 주시는 그 물이 이렇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는 그래서 노력해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생명수입니다. 값없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의 끝자락인 19장 28절에는 오늘 말씀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값없이 우리가 그 중요한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굳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던 이 말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마리아 여인이 값없이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갈증을 예수님께서 대신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증을 느끼는 이들이 값없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첫 독자의 자리에 서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첫 독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끔찍한 핍박 속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로마 시에 큰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대화재에 악화된 민심을 달래려고 그 대화재의 주범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목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로마에 있던 그 대화자보다 더 무서운 밤에 등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달아놓고 그들을 불사릅니다. 역사학자의 기록은 그 밤에 그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는, 그 몸이 태워져서 나오는 그 밝기가 정말 로마시를 밝혔다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은 굶주린 사자들에게 밥으로 던져집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그곳에는 한 가족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어린 자녀 아이들을 아빠 엄마가 부둥켜 안고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봐야 됐습니다. 교회는 동료의 죽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끝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애통해하며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환난 속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슬픔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들에게 요한이 보여주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게 질문이죠. 어쩌면 우리도 조금은 다르지만 참 힘겨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도대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들어갈 수 있는 피안의 세계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수많은 보상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안락한 장소로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래서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현실에서 뒤로 물러서고 달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칼 마르크스가 말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란 말이 정확히 적용되는 이해일 것입니다. 현실의 억압과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오직 내세만을 갈망하는 신앙,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그렇게 이해했을까요? 그러나 첫 독자들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했어요.
요한은 단순히 내세에 대한 희망을 품고 현실을 버텨라, 좀 현실 그냥 외면하면서 달관해라,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초대교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며 현실을 더 밝게 직면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고통, 오해, 이 상황 모든 것에 대해서 더 밝게 직면합니다. 강하게 직면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참된 종말론과 거짓 종말론의 차이는 뭐냐면, 지금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것은 참된 종말론이며, 지금의 현실을 도피하여 피안의 세계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게 거짓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침착함과 평안 가운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짐승들이 그들을 찢을 때 찬송가를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용서하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고백을 나중에 스데반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기도를 동일하게 외치면서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사형틀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은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현실에 참여했습니다. 현실을 더 품어냈습니다. 현실을 더욱더 끌어안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핍박 속에서 로마인들이 무분별한 성행위를 통해서 나와서 이제 아기를 낳으면 버리는 거예요. 들에 그리고 강가에. 그러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들은 세상 끝에서 하나님의 목적, 인간의 참 모습, 그리고 세상의 의미를 본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오늘 그 장차 볼 마지막 때에 그 일이 일어난 걸 먼저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부터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완성을 바라보며 지금 그걸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인으로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일상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왔으니, 야, 이 땅에서 대강 살자. 야, 어차피 뭐 직장생활 대강 하자. 하나님이 어차피 뭐 다 이루실 거잖아. 내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자. 이런 식의 생각은 초대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들이 미래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사람은 소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를 안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게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지금은 그때가 지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길이 그 첫 번째 길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그런 길, 그는 지금 이곳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느끼며 평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안 채워져요. 죽을 때까지 정화되지 않는 갈망으로 현실에 지독하게 집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부정한 여인처럼 계속해서 브랜드 뉴를 찾을 것입니다. 아파트도 브랜드 뉴, 자동차도, 모든 것도, 때로는 배우자도 브랜드 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 채워지니까요. 남편이 6이어도 해결되지 않는 중독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환각제는, 진짜 아편은 지금이 전부라는 생각이 아닐까요? 진짜 환각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이 아닐까요? 물질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진짜 환각제가 아닐까요? 물질이 도리어 복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저주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개인의 욕망이 극대화된 세상 속에 개인의 욕망은 다른 개인의 욕망과 부딪히게 돼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은 갈수록 정말 그 갈등과 그 다툼 속에서 해결할 사람은 안 나타나고
극단적인 싸움과 그리고 다툼들이 번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찾다가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죠.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외로워지겠죠. 교회 생활도 참 외로울 수 있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별반 다를 거 없다는 생각 들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말합니다. 딸아, 그 남자를 계속 만나서 너의 갈망이 태워지는 게 아니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너의 삶은 진짜 회복될 거야. 이걸 우리에게 지금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자꾸 내가 그 사람과 관계, 누구와의 관계, 이것이 해결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아질 거라는 거,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몰입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몰입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걸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많은 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하셨고, 타자를 용서하고 타자를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 한 마을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쓰지 않을까요? 이제 그래서 우리에겐 두 번째 삶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부터 사는 길입니다. 그때를 지금부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새 하늘과 새 땅과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인간의 참 모습과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명확히 보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걸 믿는 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이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그때가 지금을 치유하는 걸 경험하는 삶, 그리고 미래가 현재를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종말론적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생수이심을 증언하는 그 증인으로 사십시오. 그걸 소망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온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